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오늘 122번째 순서입니다. 자, 공과 관련해서 지난주 세상에서는 부처님은 공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다. 맞지만 이까야 152개의 경 중에 2개의 경은 아예 공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쓸 정도이고, 또 몇 개 경에서는 부처님 가르침 자체를 공에 연결된 법이다 라고 공이라는 개념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대표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지난주 121번 공의 작은 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공이라는 개념, 작은 경에서 정의된 그 공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공의 큰 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경을 보면서는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는 게, 아니 이 경이 공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 하고 있지? 왜 이 경이 공에 대한 공의 큰 경이라고 제목이 달렸을까?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경은 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은 참 모르겠어. 제가 그래도 나름 제가 독해력이 좋은 편인데 몇 번 읽어가면서도 왜 이 경이 공의 큰 경일까? 라는 부분을 읽어내기가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좀 반복 보면서 이런 이유로 이 경이 공을 말하는 경이고 공의 큰 경이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하기는 됐는데요. 자, 어쨌든 공의 큰 경입니다. 먼저 요약 부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세전 부처님이 삭야 사람 깔라케마카의 승원에 많은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삭야 사람 깔라케마카의 승원에는 많은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참으로 여기에는 많은 비구가 머무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삭야 사람 깔라케마카라는 어떤 비구의 승원을 간 거죠. 갔더니 이게 참 비구인지는 참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깔라케마카의 승원에 갔더니 이제 방이 많은 거예요. 방이 많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많은 비구들이 거기에 머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는 많은 비구가 머무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아난다 존자를 만나서, 이제 아난다 존자는 또 다른 승원에 있었는데 그곳에 그렇게 거처가 많더라. 거기에 비구가 많이 머무느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난다 존자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승원과 다른 자기가 있는 것을 말하면서 지금이 우리가 가사를 만드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가사를 만들어야 하는 일정 때문에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많은 비구가 머문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이런 그 주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 교제하는 것의 즐거움에 묶이는 사람, 무리짓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비구라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홀로 머문, 여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의 큰 주제는 교제하는 거 즐기고 좋아하고 그 즐거움에 묶이거나 무리 짓는 것을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이 비구들에게 지시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경이 시작되면서 경의 큰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교제하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그 즐거움에 묶이고 무리 짓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비구는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것이라는 경우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 요런 용어들은 뭐 우리가 친숙하게 많이 만나는 주제들이죠. 네,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교제를 또 무리 짓기를 즐기고 좋아하고 이래 하면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즐거움, 요 네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뭐가 되죠? 요게 개발된 느낌에 속하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교제하기를 즐기고 무리짓기를 즐기고 하면 어떤 뭐 일상적인 낮은 즐거움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즐겨가지고는 이렇게 개발된 느낌에 속하는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즐거움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면 이어가지고 일시적인 심해탈이나 일시적이지 않은 부동의 심해탈을 성취하여 머물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자, 심해탈을 놓고 일시적인 심해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은 부동의 심해탈. 물론 뭐 여기서 우리가 심해탈, 해해탈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뭐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서 쉽게 일시적인 심해탈이라는 것과 일시적이지 않은 부동의 심해탈, 요 두 개를 어떻게 어떤 것하고 견주어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심해탈이라는 것은 어떤 경지를 말하는 걸까? 삼매위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지? 여실지경. 여실지경.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시적이지 않은 부동의 심해탈은 해탈지경. 그래서 지금 이제 법우님이 그 삼매위에서라고 말하는 이게 뭐냐 하면 여실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서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해탈지경은 삼매라는 제약 없이 일상 그대로가, 왜? 번뇌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탐진치가 생겨나지 않아. 깨달은 삶이요. 요게 해탈지견으로의 완성이죠. 부동의 심해탈, 심해탈, 해해탈이 함께한 부동의 심해탈, 요런 의미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부처님 말씀은 교제하기, 무리짓기를 즐기고 뭐 이래 하면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즐거움, 이런 개발된 느낌이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어질 거다. 뭐 원하는 대로 이런 경우 없다. 요거는 단지 개발된 느낌을 얻을 수 없다. 요렇게만 말하는 건 아니죠. 이 개발된 느낌은 그대로 수행이, 삼매를 닦는 수행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경지에 대응하는 개발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된 느낌으로의 즐거움을 말했다라는 것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수행이, 삼매 수행이 진행되어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심해탈, 여실지경, 첫 번째 깨달음에 가지 못하고, 달리 말하면 예류자에 도달하지 못하고, 또 부동의 심해탈, 아라한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무리를 가까이 않고 머무는 비구, 반대 개념이죠.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의 즐거움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경우가 있다. 요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에서 큰 주제로 부처님이 지시하기를 교제하기, 무리짓기 이거 즐기고 좋아하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거. 그거 즐기고 좋아하면 어떤 일이 있어?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를 닦는 일이 진행되질 않아. 그러면 여실지견, 해탈지견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물면 이런 개발된 느낌에 상응하는 삼매 수행의 향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실지견, 해탈지견으로의 깨달음이 가능해. 그래서 교제하기, 무리짓기 이것을 즐기고 좋아하지 마.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 이제 첫 번째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요. 열애가 깨달은 머움이 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하자면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따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죠. 열애가 깨달은 머움이 있다 라고 해서 경은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는다. 요거 무슨 얘기죠? 무상심삼. 그렇죠. 상이라는 거, 니미따라, 여기서 이제 니미따를 쓴 거잖아. 니미따라는 게 뭐냐 하면 내입처, 외입처에서 외입처가 욕탐의 참여에 의해서 왜곡된 거죠. 그래서 경에서 보면 교리문답의 큰 경, 함도 니미따를 만들고 진도 니미따를 만들고 치도 니미따를 만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욕탐이 참여해서 니미따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은 니미따가 자의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그대로 탐진치가 니미따를 만들지 않아야 그걸 자의하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니미따를 자의한다라고 할 때 이 자의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비열이 자의 이렇게 말하죠. 비열이 자의 역시 욕탐에 의해서 내입처가 내입처의 작용성이 탐진치와 더불어 작용하는 거. 요게 비열이 자의. 그런가 하면 무상, 모든 니미따를 자의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열이 자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아 머문다라고 하는 요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니미따를 자의하지 않아. 욕탐에서 탐이 해소가 됐어. 탐진치가 니미따를 만들지 않는 상태가 되었어. 요 얘기는 뭐예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지난주 무위. 그 말보다 지난주에 공의 작은 경에서 청정한 공에 든다. 이렇게 표현된 거였죠. 청정한 공, 그리고 더 말한 거는 청정함을 넘어선 위없는 공,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결국 공이라는 게 없다, 비어있다라는 의미잖아요. 무엇이 비어있는 거야? 삶의 부정적 요소들이 밖에서부터 비워지기 시작해가지고 내면에까지. 그래서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서 탐진치, 번뇌라고 하는 이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비어버렸어. 없는 상태가 되었어. 요게 청정한 공. 청정함을 넘어선 위없는 공. 이렇게 설명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문다 하는 것은 바로 지난주 공부한 공의 작은경이 말하는 빠리숫다 순냐따 청정한 공, 텅빔, 또 빠리숫다 빠라 마누따라 순냐따 청정함을 넘어선 위없는 공, 텅빔. 무엇이 텅볐습니까? 삶의 부정적 요소들이 텅볐습니다. 얼마만큼 텅볐습니까?
그 삶의 심오함의 끝자락에서 작용하는 번뇌까지 부정적 요소의 최후의 것까지 다 부서져 가지고 텅 볐습니다. 요런 공을 이제 부처님이 성취한 공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작은 경하고 연결해서 보면 열애가 깨달은 몸은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무는 것이다.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 금방 말씀하셨지만 무상심산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은 사실 무언가 대안이 없으면 그거 하지 마라고 말하기가 곤란하죠. 교제라는 거, 교제하기, 무리짓기 이거 즐기고 좋아하지 마라.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혼자 머물러라. 따로 놀아라. 이제 이런 표현인데, 아니 이게 그러면 함께 하지 말고 혼자 머무는 일을 하라라고 하면 그 혼자 머무는 일을 통해 가지고 함께 머무는 것보다 좋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설명하기를 이런 개발된 느낌하고 해탈지경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성과와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혼자 있다는 거, 함께 하지 않고 혼자 있다라는 것을 머뭄이라고 표현한 거죠. 혼자 머무는데 그냥 혼자 머물면서 그냥 속을 태우는 일을 하면서 혼자 머문다 그러면 그거는 차라리 가서 교제를 하지 왜 혼자서 속을 태우면서 머물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교제하지 말고 혼자 머물러라. 그럴 때 어떤 혼자 머뭄이 있느냐? 내가 깨달은 이런 홀로 머픔이 있다.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공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다. 삶의 부정적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그런 공을 성취해 머무는 것. 요렇게 보면 이제 이 경이 공의 큰 경인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이와 관련한 설명을 또 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보면 1번 어디서든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어떻게든 즐거워하는, 무슨 방법이 됐든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요런 색이 있다는 거죠. 알리나 부부님, 알리나 부부님도 어떤 물질적인 거 중에 어디에 있든지 좋고 어떤 방법으로 만나든지 좋고 이런 물질적인 것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 지금 현재는 아기가 좋죠. 내가 딱 그 얘기하고 싶었어. 아니 어느새 작년이네. 그 작년 여름에 그 참 호주까지 가신 이유가 그냥 그 화면상으로 보아도 좋잖아. 화면에 있는 아이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은데 거기 가서 직접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보고 하면 훨씬 더 좋지 뭐. 색이지 뭐. 물론 아이를 색이라고만 말하면 그렇지만 일단 예를 들면 우리끼리 이런 색을 고맙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어쨌든 이제 물질적으로 있어. 그러면 그런 이쁘고 소중한 아이가 변해서 다른 것이 될 때, 아이가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심하게 병을 앓는다거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잘못 성장해가지고 속 썩이는 일만 한다든가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어디서든 좋아하고 어떻게든 즐거워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면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겨요? 다른 것이 돼버렸으니까 슬픔, 비탄, 고통분의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색이 변했는데 이런 슬픔, 비탄, 고통, 고난, 절망이 생기지 않을 것이요 라고 하는 색이 있느냐? 없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건 모든 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경우로 만나더라도 좋아하고 즐거운 요런 소중한 물질, 요걸 놓고 그게 변해버리면 슬픔, 비탄, 고통, 고난이 당연히 생기지. 그거 없는 색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이제 전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죠? 변하여 다른 것이 될 때 이런 아픔이 생긴다 하는 거는 이게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무상하다는 거지 뭐. 그럼 무상하다라는 것은 또 달리 말하면 뭐예요? 매력, 위험, 해방이라고 말할 때 그래, 법원이 그 아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뭐라 그래? 그것의 매력이라고 하잖아. 아이의 매력.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매력적인 아이가 그 이면엔 어떤 게 있어? 무상하고 보고 변화한다라는 이 사실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잖아. 이게 매력의 뒤에 있는 위험이라고? 그러면 이 위험을 어떻게 위험으로부터 해방됩니까? 거기에 대한 욕탕을 버리고 지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색이 없다라는 요 의미는 결국 교리적으로는 무상하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위험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색은 없는데 여기서 다시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안으로 텅 빔을 성취하여 머무는 열애가 깨달은 머금이 있다 라고 하는 것. 요건 뭐예요? 바로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요게 원래 그게 그 자체의 본질적 성질이 좋아할 만하고 즐거워할 만한 건 아니죠. 어부님은 그게 어부님 따님이 낳은 아이니까 참 이쁘고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별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부님과 아이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특별히 좋고 즐거운 거지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된 성질은 아니라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적 성질이라면 뭐를 말해야 될까? 바로 그게 삼법이 말하는 거잖아. 재행, 무상, 재행되고 제거부가. 이렇게 이제 무상하다,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바로 그런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는다. 부정적 요소를 완전히 해소해서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열애가 깨달은 머금이 있다.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 무리 짓는 거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거는 바로 위에서 말한 무상과 위험이라는 그것의 해석.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열애가 깨달은 머금이 있어. 그러면 이런 머금으로 머무는 열애에게 손님이 찾아오면 열애는 떨침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고 무리를 가까이 않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난 심으로 교제에 묶이지 않기를 확실히 권유하는 말을 함. 이게 되게 어려워요. 번역하기도 좀 어려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기서는 주제가 그런 거잖아. 교제하고 무리 짓는 거 이것이 그렇게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한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물러라. 그러면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열애가 깨달은 이런 머금이 있다. 이런 머금으로 그대들이 방향을 잡아라. 교제와 무리 짓는 일로서 어떤 기쁨을 찾아나는 이런 쪽으로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물지만 모든 상을 자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열애가 깨달은 머금으로 머문다.
요거는 해탈된 삶으로 머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탈된 삶, 이런 공한 머움으로 머무는 부처님한테 뭐 비구비구니 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 부처님은 그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공한 머움을 권유한다 이거죠. 그 공한 머움을 권유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떨침으로 굽고 경사지고 이끌리고 무리를 가까이 않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난 심으로 교제에 묶이지 않기를 확실히 권유한다. 자, 나는 이렇게 교제하고 무리짓고 하는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무는 가운데에 이런 공한 머문, 열애가 깨달은 머움을 확보했거든. 그래서 나는 혼자 있어도 좋거든. 그대들도 그저 어울려가지고 낮은 즐거움을 쫓으려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해봐 라고 교제에 묶이지 않기를 확실히 권유하는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울려 사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삶에서 그대 안의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이런 공을 실현해라. 공이 실현된 머움으로 살아봐라. 요거를 권유한다. 말하자면 뭐예요? 탐진치를 부수는 번뇌를 부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권한다 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만약에 비구가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한다면 이제 요 얘기는 뭐예요? 부처님한테 손님으로 왔다가 부처님이 이렇게 교제하고 무리짓고 하는 그거보다는 떠나서 가까이 하지 않고 홀로 머무는 가운데 내가 성취한 이런 머움이 있어. 그대도 이렇게 공한 머움을 성취해봐 라고 권유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어가지고 그 권유를 받아들인 비구가 나도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 라고 원한다면 이제 나도 부처님처럼 이 공한 머움을 성취해야겠다, 공을 성취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해라 라고 길을 이끄는 거죠. 그 비구는 힘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요거 뭐죠? 알리나 부부님, 요 표현 힘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라는 거, 요거를 나타내는 말이 뭐예요? 요게 내적인 신의 사마타, 우리가 얘기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 심을 진정시킨다 내지 삼매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부처님은 공을 성취해서 머물고자 하면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라, 그러니까 심을,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하라라고 말하느냐 하면 결국은 그거지 뭐. 법이 드러나야 아소가 부부님, 법이 드러나지 않는 수행자를 뭐라고 불러요? 방이라는. 그죠? 방이란 자 이렇게 부르잖아. 법이 드러나야 불방이란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 지금 이 경우로 말하자면 열애가 깨달은 머문, 이 공한 머문을 성취할 수 없어 요 얘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공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라고 어떤 비구가 원한다면 그는 이렇게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라,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라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해줘야 그때부터 법의 윗바사나로부터 사마타 윗바사나 이어지는 과정이 진행돼서 깨달을 수 있다 요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요 문장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닦는다. 라는 요 과정이 부처님에 의해서는 얼마나 강조되는지. 그죠? 그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참고적으로 한 가지 보고 갈까요? 삼매 수행에서 대상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자, 삼매 수행이라는 게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는 여실직견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해탈직견으로 완성되는 과정이 있죠. 요거 정지, 정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각각의 과정에서 대상은 어떻게 돼? 우리 뭐 대표적으로 호흡을 기준으로 말해보죠. 정정, 삼매를 성취한다. 물론 요게 초선도 삼매를 성취하는 거지만 제2선, 제3선, 제4선 다 더 높은 단계의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런 삼매의 성취, 정정, 여기에서 대상은 뭐죠? 호흡이죠. 요 호흡을 이경이 지금 말한 표현으로 하면 뭐가 되나요? 니미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삼매에 들었어. 그럼 삼매에 들어가지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통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되죠. 이런 그 법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그러고 보니 요 중간 과정으로 말을 해야 되나? 그래. 그러면 요 과정에서는 대상은 뭐가 되죠? 대상은 수가 되죠. 이 수를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찌따싸 니미따 해서 심상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법의 윗바사나해서 여실직견 가는 요때의 대상은 뭐가 되나요? 그죠? 내적인 심의사마타에 의해서 드러난 법이죠. 드러나는 법. 네, 요렇게 그 여실직견까지의 과정에서 대상이 1번 호흡, 2번 수, 느낌, 심상, 그리고 3번 드러나는 법, 이래 되죠. 특히 이제 그 요기에서는 심상이라는 개념은 심행, 심행은 상수 해가지고 그 상수의 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우리가 알죠. 요거 일단 먼저 좀 얘기하고요. 자, 이래가지고 공을 성취해서 머물러야겠다라고 원하면 이렇게 내적인 심의사마타를 닦아라 라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야 깨달을 수 있다. 불방이란 자다. 요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내적인 심의사마타를 닦아라 해놓고는 부처님은 이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비구가 심을 안으로 진정지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하는가라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어떻게 닦아야 하느냐라고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 경의 주제를 감안해서 말하자면 열애의 깨달은 몸, 달리 말하면 이 공한 몸을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이 공의 큰 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라고 나왔는데 이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으로 이제부터 나타나는데 이 경에서는 뭐 생략된 부분도 많지만 바른 암. 자, 바른 암이라고 말하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보통 염정지라는 말을 하죠. 염정지 삿띠와 바른 암 이렇게 말하죠. 정지니까. 요거 원어가 뭐죠? 삿띠 삼빠잡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바른 알 삼빠잡냐인데 바른 알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삼빠자나. 삼빠잔하고 요거에 이제 주격하면 삼빠자노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경에서는 바로 요 삼빠자나, 삼빠자노라는 말을 가지고 바른 알을 가진 자가 있다 해서 이제 바른 알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막 중간에 생략도 되어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보면 자, 바른 암 삼빠자노 1번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금으로써 심을 안으로 고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그래서 안으로 공을 사고한다. 여기서 이제 만화시가로 띠가 되니까 사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쪽 행위 쪽에서 만화시가로 띠 하면 의업 사유가 될 거고, 요게 그대로 순환해서 와가지고 인식 쪽에서 만화시가로 띠라고 하면 작의하다. 작의는 명사로 만화시 까라인데 작의 하다 이러면 만화시 까로띠. 사유하다 의업을 짓다 라고 해도 똑같이 만화시 까로띠 해서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여기를 말할 수도 있고 여기를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안으로 공을 사고한다. 사고한다, 작의한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한다라고 할 때, 요 때는 대상이 뭐죠? 달리 말하면 님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서 성취하여 머금으로써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한다. 요 때는 대상이 뭐죠? 수. 찌따선입니다. 신창. 요래 되죠.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보고 가야 돼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거는 어쨌든 삼매를 성취하는 거요. 삼매에 드는 거요. 초선도 제2선, 제3선, 제4선 다 삼매에 드는 거요. 요 때는 제4선까지가 제4선 가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멈추죠? 신행이 멈추는 거죠. 신행이 진정된다. 그래서 제4선까지 이렇게 호흡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은 산매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할 때는 거기서 생겨나는 심상, 수를 대상으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한다. 그러면서 공을 사고한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경이 참 좀 어려운 부분이 요런 부분 같대.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닦으면 그렇게 해서 법이 드러나가지고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에 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 공을 작의하는 그에게 심은 공으로 다가가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은, 요거 무슨 얘기죠? 이게 공으로 다가간다라는 건 뭐예요? 공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거잖아.
그러면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에는 초선에 적용되는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면 초선만큼의 공에 들어간 거죠. 타당하죠? 그런데 공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하는 것은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부정적 요소를 해소하는 일을 못한 거야. 못 갔지? 그러니까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아. 당연히 그 뒷부분 초선만큼의 해탈, 초선만큼의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지 뭐. 제2선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설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방일한 자요, 불방일한 자요? 방일한 자죠. 법을 드러내게 하지 못한 거죠. 네,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삼매를 성취해가 삼매를 닦는 과정에 사띠 삼바잔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 요때 삼바잔냐라는 게 뭐예요? 바른 암. 사띠가 발견해주면 발견된 그 상태를 놓고 옳다 그르다라고 현상을 정확히 아는 거죠.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할 때 사띠가 눈을 떠 발견하면 삼바자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아따삐 노력이잖아요. 그런 같은 맥락을 이 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선을 성취했는데 여기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해서 공의 성취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라고 하면 비록 법을 드러나게 해서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 상태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상태를 내가 지금 초선을 성취했는데 이 초선의 상태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네?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하네? 요렇게 눈 떠서 아는 거죠, 사띠로.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요렇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르게 한다. 이건 잘못된 상태요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 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이제 말하기를 안으로 공을 자의하는 나에게 심은 공으로 다가가지 않고 순일해지지 않고 안정되지 않고 해탈하지 않는다라고 현재 상태를 분명히 한다. 사띠로 눈 떠가지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아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 있다. 요 말은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 있다라는 말은 그렇게 빠져났지. 분명히 안다.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록 깨달음으로 가지는 못해도 지금 상태를 분명히 안다. 그러면 이렇게 분명히 아는 요게 삼바자노 바른 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게 바른 암 1번, 바른 암 1번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경은 전체적으로 보면 초선에서 요게 그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바른 암 두 번째로 제2선, 3번, 제3선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지금 저는 요거를 이제 좀 다 줄여놓은 거예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동일하게 4번 나타나는 거 한 번으로. 자,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로 안으로 공을 사고한다라는 것을 밖으로 공을 사고한다. 요거 보면 이제 우리가 대념적용의 후렴에서 어떻게 나와요? 안에서, 밖에서, 안팎에서. 네, 그 내용을 그대로 말해줘요. 그러니까 밖으로 공을 사고한다 해서 동일하게 그런데 잘 안 되네. 내가 안 되고 있구나라고 빠져났더니 분명히 아는 거. 이게 삼빠자나 바른 알미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또 안팎으로 공을 사고하는데 잘 안 되네.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아는 거 바른 알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 하여간 다 묶어가지고 지금 바른 암 1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른 암 2번으로 나오는 거는 흔들리지 않음을 사고한다 이러거든.
흔들리지 않음을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요건 뭐죠? 안으로 공을, 밖으로 공을, 안팎으로 공을 다음에 이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음을 사고한다. 요건 뭐예요? 제4선에 가가지고 흔들리지 않음의 경지가 뭐죠? 보통 보면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제3선에서 같으면 제4선도 흔들리지 않음이 될 거고 제4선에서 말하자면 무색계로 올라가는 이 흔들리지 않음의 경지 그 부분을 뭐 안으로 공을 사고한다와 대등하게 흔들리지 않음을 사고한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음을 자거이하는데 그래도 또 깨달음으로 나가지 못해? 이런 경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안정되지 않고 해탈되지 않으면 해탈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그거 또한 삼바자노 바른 알을 가진 자, 바른 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말할 때는 안과 밖과 안팎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경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는 안팎 이런 구분이 안 나와요. 요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그러니까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제4선까지의 경지는 안과 밖과 안팎이라는 세 가지로 경우를 말하는데 흔들리지 않음 요거는 제4선 이상의 경지 이렇게 보죠. 여기에서는 안과 밖과 안팎의 구분이 없어. 네. 아마 이제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차별이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탈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른 암이 있다라고 바른 암 삼바자노를 두 가지로 그냥 묶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바른 암 3번이 있어. 3번 보면 그 이전의 삼매의 상에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요 얘기 못다. 저기 알리나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이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요거 같아. 무슨 말일까 이게? 자,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초선이든 제2선이든 제3선이든 제4선이든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또는 심지어는 흔들리지 않음 그 무색계의 경지까지를 말하면서 잘 안 되면 잘 안 된다고 분명히 한다. 요렇게 바른 알미 있다 이랬거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어가지고 말이 그 이전의 삼매의 상에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건 무슨 의미야? 제가 그 밑줄 쳐놨는데 그 이전의 삼매의 상. 초선에서 제사 쓰는 거 어떻게 해요? 요런 의미일 거예요.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써봤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전반적으로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심행, 찌따사 니미따의 영역,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 왜 잘 안 되지?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이렇게 하면 법이 드러나줘야 되는데 이게 왜 잘 안 되지? 안 되면 안 된다고 분명히 한다. 빠지 않았디? 그게 바른 알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잘 안 된다라고 알면은 어떻게 해야 돼?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요. 그래. 아소카 부부님. 심상을 붙잡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하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심상을 붙잡고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대로 밀어붙여야 되나? 다시 이전의 삶. 그지? 이 말의 의미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님이다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어가지고 그 산매 위에서 찌따싸 님이다 심상을 대상으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을 가는데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잘 안 되는 그 자리에서 계속 어찌 해보려고 그러니까 용을 쓰지 말고 돌아오라 이거야. 돌아와가지고 처음부터 자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들어서 그 다음이 잘 안 되는 거, 아 요거는 안 되는 쪽에서 문제를 찾지 말고 호흡을 붙잡고 산매에 가는 요 상황에서 확고하게 하고 가야겠다. 이게 그 소경이라는 데 보면 소경에서 그러잖아. 초선에서는 초선대로 앞발뒷발 다 확고히 딛고 나서 발걸음을 띄워서 제2선으로 가야 하고, 이거 초선에서 발을 확고히 딛지 않은 상태에서 제2선으로 가면 못 나간다. 이런 우리 구차제주를 말하는 경 중에 소경이 있잖아. 거기서 그 얘기를 하잖아. 아마 이게 그거랑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고경을 읽어놨는데 보면 여기 어떤 비구는 어리석고 경험이 부족하고 영역을 잘 알지 못하고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 데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는 그 산, 니미따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많이 행하지 못하고 잘 협력하지 못한다. 아마 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쓰이는 그 말 같아.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을 성취해서 이어지는 삼매 수행의 과정을 가야 되는데 거기에 능숙하지 못해. 그래서 그 니미따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많이 행하지 못하고 잘 확립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찌따서 니미따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단계를 앞에 부분을 확고히 하지 않고 거기 가가지고는 못 가. 그런 현상을 지금 앞에서 말한 거죠. 빠져나띠 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해결해야지 하고 여기에 괜히 묶이지 말고 돌아가서 호흡 붙잡고 산매에 오는 이 시작부터를 다시 해. 아소가 부부님 타당하죠 이거? 요 부분이 제가 볼 때 이경에서 가장 그 핵심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르남 3번 그 이전의 삼매의상. 아 근데 여기서 그 아이리나 고부님 기억하실까? 삼매의상,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따라는 말이 나오거든. 사마디 니미따, 삼매의상은 무엇라고 나와요? 요게 교림은 그 43번인가 44번에서 사념초가 삼매의상이다. 사마디님이다. 요런 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심상을 붙잡고 할 때 안 되면 돌아가. 그래서 시작부터 다시 해. 요렇게 말해주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그 이전의 삼매의상에 심을 안으로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들게 해야 함. 요거는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확고히 짚어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서 내적인 그렇게 확고히 짚어가지고 확고한 삼매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서 안으로 공을 사고 하면 안으로 공을 자구하는 그에게 심은 공으로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 앞에서는 안 됐다고. 안 되는 상태 억지로 붙잡고 있지 말고 돌아와서 시작부터 다시 해봐. 그래서 하면 그때 된다. 요 표현이 추행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안으로 공을 자의하는 나에게 심은 공으로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이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해탈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안다라는 그런 상태에 대한 삼바잖아. 이제 다음에는 해탈한다라는 옳은 상태에 대한 삼바잖아. 이렇게 삼바잖아가 그런 거는 그르다라고 분명히 알고 옳은 거는 옳다라고 분명히 알고 이거 이건 아따삐 삼바자노 찾지마 뭐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일한 것이 밖으로 공을 사고한다, 안팎으로 공을 사고한다. 그리고는 이제 바르남 4번 흔들리지 않음을 사고한다. 뭐 동일한 전개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음을 자의하는 그에게 심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음을 자의하는 나에게 심은 흔들리지 않음으로 다가가고 순일해지고 안정되고 해탈한다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 있다. 하여간 그래 우리가 최근에 그 대상을 세 단계로 구분해낸 거. 우리가 삼매 수행 자체를 여기가 초 3분, 중 3분, 후 3분 이래가지고 세 단계로 구분했고 그 상태에서 삼매에서 여실지겨가는 중간에 내적인 심에 삼았다. 요 과정에 찌따선 입있다가 하나의 대상.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내 얼굴을 좀 비춰서 혹 더러운 게 묻었으면 씻어야지. 요래할 때 어떻게 돼? 첫째로 컵을 고정해야 되죠. 그리고 컵 안에서 흔들리는 물도 가라앉혀야 되죠. 그래야 컵 안의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죠. 요런 컵을 고정하는 거,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거, 드러나는 법으로 얼굴을 보고 때를 씻는 거. 이런 세 단계로 비유를 해냈죠. 그럴 때에 컵이라는 것은 니미다, 호흡이고 컵 안에 물을 진정한다라는 것은 찌따서 니미다, 수, 느낌이고 거기서 드러나는 법. 이렇게 수행의 대상의 전개를 좀 풀어낸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한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가지고 우리가 신념처에도 보면 여러 대상들이 있죠. 소분류 대상들이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른 암 5번은 이런 머금으로 머무는 그 비구의 심이 경행, 뭐 행선이라 해도 되고 경행, 걷고 있고 서 있고 앉고 누움으로 기울면 요거 각각 다 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묶은 거예요. 그는 이렇게 경행, 서 있음, 앉음, 누워 있는 나에게 간탐과 고뇌와 악한 불선법들이 흘러들지 않을 것이다 라며 경행하고 서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다.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 있다. 요거 뭐죠? 신념처에서 세 번째죠. 삼바자나까리. 아니지. 네. 두 번째, 그지? 두 번째로 어떤 상태든 몸의 지향을 아는 거 두 번째이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렇게 바른 알미 있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암 6번은 이런 머금으로 머무는 그 비구의 심이 저열하고 천박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때 바른 알미 있다. 바른암 7번은 더 높은 삶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바른 알미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나머지는 뭐 여러분 다 그냥 이제 책은 이런 설명 위해선 읽어보면 될 건데 뭐 요 부분은 그냥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경에서 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 앞에 보면 이제 뭐 경행으로 기울면 서 있으면 이렇게 이제 방금 본 거고 이어서 안 한다요. 만약 이런 머무므로 머무는 그 비구의 심이 이야기로 기울면, 그러니까 부처님도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야기로 기울면 그는 왕에 대한 이야기거나 도둑에 대한 이야기거나 대신에 대한 이야기거나 군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거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거나 마실 것에 대한 이야기거나 옷에 대한 이야기거나 침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화환에 대한 이야기거나 향에 대한 이야기거나 친척에 대한 이야기거나 탈 것에 대한 이야기거나 마을에 대한 이야기거나 번화가에 대한 이야기거나 도시에 대한 이야기거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거나 여자에 대한 이야기거나 영웅에 대한 이야기거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거나 장독대에 대한 이야기거나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거나 상이한 이야기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거나 바다에 대한 이야기거나 존재와 비존재에 대해 이러하다는 이야기 등 저열하고 천박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이고 염호로 이끌지 못하고 이탐으로 이끌지 못하고 소멸로 이끌지 못하고 가라앉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다운 지혜로 이끌지 못하고 깨달음으로 이끌지 못하고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때 바르날미 있다. 요거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이여 라고 삼바자나 판단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요게 뭐로 나와요? 10악업에서 기어가 있잖아. 쓸모없고 허튼 말. 요 내용이 쓸모없고 허튼 말로 나오죠. 그러니까 쓸모없고 허튼 말 하지 않는다. 이거고 이어서 안 한다요. 그는 원하는 것이 적음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여임에 대한 이야기, 교류 안음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정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기에 대한 이야기, 삼매에 대한 이야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 해탈에 대한 이야기, 해탈시견에 대한 이야기 등 더 높은 것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때 바르날미 있다. 동일한 형태인데 이제 요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바르남 6번을 한 거죠. 바르남 6번에도 사실은 6번하고 7번을 같이 한 거죠. 6번을 이제 이런 몸으로 머무는 비구가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한 이렇게 했고, 바르남 7번이 더 높은 삶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르날미 있다. 요 두 개 한 문단으로 같이 봤죠. 그 다음에는 바르남 8번. 저열하고 천박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끌지 못하는 윗닦아가 떠오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때 바르날미 있다. 바르남 9번은 성스러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윗닦아들을 떠오르게 함. 이렇게 그때 바르날미 있다. 사실은 요거를 제가 처음 작업할 때는 6번하고 8번,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윗닦아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7번, 9번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서는 똑같은 서술인데 긍정적인 거에서는 서술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에서 긍정적인 거는
더 높은 삶에 대한 거,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거, 온전히 염호 이탐 소멸 가라앉은 실다운지의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9번에서 보면 윗닦아는 성스러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를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윗닦아들을 떠오르냐. 요게 달라. 부정적인 면에서 같아서 묶어놓고 보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떼어서 소개를 했고요. 요거 보면 그러면 앞에 이어지는 게 신업에 대한 이야기가 가고 서고 앉고 눕고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구업에 대한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윗닦아에 대한 것까지 요런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바른암 10번 언제든지 이런저런 경우에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심의 행위가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자기의 심을 돌이켜 살펴보아야 함. 일어난다고 분명히 알면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욕탐이 나에게서 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안다. 이렇게 이때 바른함이 있다. 바른함 11번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면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욕탐이 나에게서 버려졌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른함이 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보면 가고 서고 해서 신업, 이런 이야기 구업, 그리고 윗닦아 이랬는데 이어서 나오는 게 뭐야? 소유의 삶에 묶인,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5가지. 뭐죠? 색성향 미촉이죠. 이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심의 행위가 나에게 일어나는가? 심의 행위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 심이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어가지고 사유에서 욕탐으로 해서 색성향 미촉에 작용하느냐. 요거죠. 그래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일어나느냐고 자기의 심을 돌이켜 살펴보았을 때 일어난다고 분명히 알면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욕탐이 나에게서 버려지지 않았다 라고 분명히 안다. 잠깐만 여기서 확인해 볼 텐데 이게 욕탐이 찬다라간지 까마라간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네, 찬다라갑니다. 찬다라가 바르게 쓰여졌고요. 그리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에 대한 욕탐이 버려졌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게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바른함 11번 오치온에서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진다. 이거 버려졌다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그때 바른함입니다. 이건 뭐죠? 오치온에서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한다라는 건 어디예요? 범념처. 법념처이고 법념 여기 법이 드러나면 법념처로 여실지경 가는 요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해탈지경으로 가는 윗바사나 요 자리. 윗바사나가 지혜의 완성 과정이면서 오온에 생겨난 무너짐.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이 자라나고 이렇게 색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그 오온에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이 윗바사나의 실체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 12번째로 오치온에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면서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버려진다. 나는 있다라는 자기화가 뿌리 뽑히면 아라한이죠. 예, 이제 그런 맥락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요렇게 해서 이제 12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요게 지금 뭐를 한 거냐 하면 안으로 공을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라고 하면
내적인 심해사마타를 해서 법이 드러나게 하고 그래야 공을 성취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그거를 지금 삶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 약간 다양하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경이 공의 작은 경보다 훨씬 이해하기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그 목적하는 바가 공을 성취하여 머물러야겠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요기에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가 어렵게 아주 진짜 독해력을 필요로 하는 경이고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게 전개되는 거를 보면 그야말로 메커니즘이라는 삶에 대한 포괄적 이해 위에서 이해해야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르남 12까지 하고 나면 이런 그 법들은 온전히 유익하고 유익함에 토대한 것이고 성스럽고 세상을 넘어선 것이고 빠삐만트에 의해 극복되지 않는 것이다. 빠삐만트, 마라빠삐만 한테 묶여 있으면 해탈한 거 아니죠. 그런데 빠삐만트가 극복하지 않는 상태니까 뭐야? 벗어나 해탈한 열반의 시련. 그래서 부처님의 그 청정한 공이 실현된 요 이야기죠. 그럼 그렇게 지금 공의 근경의 중심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를 이제 다 말하고 나면 이제 부처님이 주제를 좀 바꿔요. 자, 그래서 이제 큰 2번 세존의 질문이야. 어떤 이유를 볼 때 비록 내처지더라도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적합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내치더라도 발목을 붙잡고라도 있어야 돼. 요거 결정할 때 한 가지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조달하기 쉬우냐, 그리고 스승에게서 배울 게 있느냐 하는 요 두 가지잖아. 부처님, 내처지더라도 스승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경우에 제자에게 적합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셔요. 그리고는 이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이 제자가 경과 응송과 수기를 원인으로, 요건 사실은 다 그 경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경, 응송, 수기를 원인으로 스승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기 몇 마디 들으려고 따라가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높은 삶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원인으로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스승을 왜 따라갈 거요? 그 스승에게서 경이라는 이름이든 응송이라는 이름이든 수기라는 이름이든 얘기 몇 마디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 이렇게 더 높은 상 내지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를 스승에게서 얻기 위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스승을 따르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두 번째 주제, 어떤 이유를 볼 때 내처지더라도 스승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세 가지 불행이 있다라고 말해요. 자, 스승의 불행, 제자의 불행,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불행 이러는데 내용을 보면 범행을 실천하는 자 앞에서 열애 아라한 정등각의 제자가 범행을 실천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범행을 실천하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면 앞에서 스승과 제자는 누구겠어요? 외도 스승과 외도 스승의 제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세 가지 불행이 있다라는 것은 크게 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제자들, 또 범행을 실천하는 자야. 그리고 그 밖에 외도의 스승과 그 외도의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 이래 있죠. 그 중에 보면 열의 한 분만 불행이 적용되질 않아. 시작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교제하거나 무리를 만드는 이거 말고
떠나서 혼자 머무는데 그 머금이 어떤 머금이야? 공한 머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누가 와도 당신의 그 공한 머금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행에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외도의 스승과 제자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제자들, 이렇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 그래서 외도 스승의 불행은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가까이 않고 머무는 어떤 스승에게, 여기까지는 타당하죠. 여기까지는 타당해. 근데 문제는 그 어떤 스승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 얼이 빠져 갈망하고 욕심에 떨어지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요런 스승, 이런 스승은 그렇게 딴에는 교제하기나 무리짓기를 버리고 외딴 처소에서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무느라고 시도는 하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요거 스승의 불행이다. 그런가 하면 제자의 불행은 그런 외도 스승에게서 공부하는 제자가 역시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가까이 않고 머무는 어떤 제자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 얼이 빠져 갈망하고 욕심에 떨어지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의 불행이야. 여기서 불행을 말하면 모두가 불행하다는 건 아니죠. 어떤 요렇게 그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어떤 스승, 어떤 제자죠. 외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행에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열애를 말하고, 열애는 이렇게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공한 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애의 제자 가운데 이제 어떤 제자에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불행, 외딴 처소를 의지하여 가까이 않고 머무는 어떤 범행을 실천하는 자에게 손님이 찾아올 때 얼이 빠져 갈망하고 욕심에 떨어지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법회 전에 저 책 때문에 참 테라와다 비구로서 참 그 앞서 있던 분이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를 참 안타깝게 우리가 대화를 좀 했었죠.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범행을 실천하는 자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풍족한 삶으로 돌아가는 세 가지 불행에 빠지는 경우는 오염원이고 다시 존재로 이끌고 두렵고 괴로운 보를 가져오고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으로 이끄는 악한 불선법이 있음. 이렇게 표현해요. 요건 뭐 더 설명 필요 없죠. 악한 불선법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행이 보가 더 괴롭고 보가 더 혹독하고 심지어 벌받는 상태로 이끈다. 이렇게 나와요. 벌받는 상태는 죽은 뒤에 사막처에 떨어진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알리나 부부님, 이 말이 타당한가? 그래도 출가해가지고 수행자로 사느라고 하던 사람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환속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아예 그러지 않고 그냥 제가자로서 일상을 살던 사람하고를 견주면서 이렇게 세 가지 불행에 떨어진 사람이 더 괴롭고 혹독한 보를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개가 다르죠. 지혜가 개가 뭐가 제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계를 어겼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근데 그냥 요게 아소카 부부님도 고개가 좀 갸웃해지죠. 아니 이게 계라는 게 계가 더 향상하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이기 때문에 그 계를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수순이 아니 그래서 이제 나는 그보다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사실은 이제 삶이 굉장히 예민해지잖아. 제가자로서
교제하고 무리짓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어떤 관점은 조금 말하자면 조금 둔탁하다 하나? 무디다 하나? 이렇다면 이제 이렇게 수행자로서 나름대로 높은 경지를 간 사람들은 삶이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어떨까 싶어? 그러면 좀 무딘 사람이 어떤 업을 지었다라고 할 때 그게 이끄는 영향력하고 아주 예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되는 행위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력하고 결국은 영향력의 차이가 보가 어떻다라고 말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민하다는 거를 비중도는 좀 공감이 잘 안 되죠? 예. 저도 이거를 확실하게 말한 건 아니야. 이 부분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업에 대한 과와 보의 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출가했다가 잘 못해서 돌아오더라도 안 간 것보다는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지금 부처님은 아니다 이거야. 같은 사람이 잘못해서 되돌아가면 그 보가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이해해야 하나 하는 데서 고민이 돼가지고 나름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게 그 예민함 이런 게 아닐까 하는데 공감이 잘 안 되죠. 나도 그냥 해본 얘기야. 이건 뭐 잘 몰라. 근데 아무튼 요거는 그냥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 결론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고요. 어쨌든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 실행해내지 못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다, 환속했다 라고 할 때 더 괴로운 보를 겪어야 한다 라는 거, 그 결론만 알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은 다 하신 거야. 다 하시고는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세 가지 불행에서 외도 스승과 제자의 문제, 또 부처님의 제자의 문제되는 경우를 보았죠.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를 종교적 삶의 친구로 삼아라. 종교적 삶의 적으로 삼지 말라. 뭐 출가자가 됐든 또는 제가의 신자가 됐든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교적 삶이죠. 왔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종교적 삶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를 종교적 삶의 친구로 삼아라. 종교적 삶의 적으로 삼지 말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설명을 하세요. 제자들이 스승을 적으로 삼고 친구로 삼지 않는 방법. 역시 또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스승이 설하는 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무위의 앓을 위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어떤 거냐? 스승을 적으로 삼고 친구로 삼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스승을 친구로 삼고 적으로 삼지 않는 방법, 스승이 설하는 법을 들으려 하고 귀 기울이고 무위의 앓을 위한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스승을 친구로 삼은 거고 적으로 삼지 않은 거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마무리를 똑같이 해요. 그러므로 안 한다요. 나를 종교적 삶의 친구로 삼아라. 종교적 삶의 적으로 삼지 말라. 그러면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안 한다요. 나는 옹기장이가 굽지 않은 옹기를 조심조심 다루듯이 그대들에게 애쓰지 않을 것이다. 요거 무슨 얘기죠? 옹기쟁이는 옹기를 떨어뜨리면 깨지잖아. 그러니까 조심조심 다루죠. 부처님이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이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서운하게 하면 이 녀석이 나의 제자이길 포기하고 다른 스승한테로 가겠지? 이러면은 굉장히 조심조심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려면 가. 너는 가려면 가고 나는 오직 할 일을 해.
이렇게 뭐 극단적 표현은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조심조심 다루듯이 그대들에게 애쓰지 않을 것이다. 안 한다요. 나는 거듭 지적하면서 말할 것이다. 안 한다요. 나는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서 가르침을 설하면서 제대로 배워 실천하지 않으면 왜 실천하지 않느냐라고 바른 알을 반복 가르치면서 잘못하는 부분은 지적하죠. 자, 우리가 기억하는 부처님 지적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그지? 알리나 보면 그거 딱 생각나지? 사띠비구가 바로 이 시기 윤회하는 그자라고, 시기 윤회하기는 하는데 아뜨만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부처님이 시기 윤회하느냐? 그 시기 어떤 시기냐? 아뜨만입니다. 이럴 때 뭐가 뿌리셔? 못난 자요, 어리석은 자요 라고 딱 지적하면서 다른 법을 다시 설하잖아요. 딱 그 얘기지 뭐. 굽지 않은 옹기를 조심조심 다루듯이 그대들에게 쓰지 않을 거요. 나는 거듭 지적하면서 말할 거다. 사띠여 틀렸어! 이렇게 지적한다는 거죠. 나는 끊임없이 말할 것이다. 강한 자는 머물 것이다. 결국은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삶을 향상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스스로 마음이 확고하지 못하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에구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면 우리 저 알리나 부부님, 아소카 부부님 강한 사람이야. 저도 그 측면에서는 강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 안에 머물고 있다 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이고, 그 가운데 더 공부를 쌓아가면 쌓는 만큼 더 강한 자가 될 거다 라는 것이 공의 큰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알리나 부분이 대단해요. 존경합니다. 아니 아스파 부분이 아니 정말 불렀어. 아니 뭐 나는 뭐 두 분 다 마찬가지 같아. 두 분 다 정말로 훌륭하고, 더 오래 정말 어쨌든 뭐 두 분 다 정말 훌륭하고 강하고. 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더 어려운 여건들이 생겨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스승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공부를 하는 훌륭하죠. 강한 자죠. 정말 두 분 부부님은 정말로 강한 분이다. 훌륭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뭐 하실 말씀이 더 있다 해도 이제 끝날 시간 됐습니다. 강한 우리를 보러 또 방송을 보고 올 겁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정말로 눈 뜨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오겠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보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을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간에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티샬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티샬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